새해는 뭐 할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새해에는 더 많은 행복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행복하기라고 순복음 행복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3년이 넘게 우리를 외쳤어요. 예수 안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언제 결실을 맺을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좀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현실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낙담하죠. 저도 현실 바라보면 낙담해요. 근데 현실 그리고 내 자녀, 남편, 아내, 환경 바라보면 낙담합니다. 근데 그 낙담 속에서 하늘을 보세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함에 위로의 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행복한 삶을 만들자. 아멘. 심고 거두는 행복한 삶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저마다 미래가 있고 꿈이 있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연세가 80이 됐다고 미래가 없습니까? 미래가 있어요. 왜 자녀를 위한 소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해서 미래가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영아부터 유치부 아이들을 10년 넘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교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고 꿈도 많고 소원도 많아요. 근데 누가 가장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누가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세상을 말하는 중년이라는 나이에 가지신 분들이 꿈이 없어요. 희한하죠? 요즘엔 뭐 10대가 없고 20대가 없어서 꿈이 없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여러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중년 때에 있는 분들이 꿈이 없대요. 참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도 여러분 꿈이 있었던가? 여러분이 젊었을 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는 살았는데 이제 자녀들 다 장성하고 내 나이가 어느덧 한갑이 되고 60이 되고 50이 되고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이런 중년의 시대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노년에 들어가는 삶보다 중년의 때에 여러분 무슨 꿈을 지금 꾸고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다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렇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만이 지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인간만이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계획을 세우는 거 봤어요? 아무리 똑똑하다 해서 인간의 지수에게 맞는 인간 지수, IQ 지수하고 비슷한 동물들이 뭐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어떻게 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 동물은 답습해서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산다고 얘기해요. 그냥 몸에 젖어든데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궤도나 자기가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향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근데 누구만이 그런 행동을 하냐? 인간만이 삶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하고 그 안에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그럼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사실 건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키워나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니까 난 요만큼만 삶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를 집착해서 자꾸 과거를 되새기고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예전에 아픔이 어땠는데, 예전에 뭘 누렸는데 자꾸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에 어떤 도움이 되냐?
잃어버렸던 과거, 부자로 살았어요 예전에. 그래 부자로 살았는데 예전에 살던 부자의 잃어버렸던 걸 지금 생각하면 내 삶이 어떨까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희망이 안 생기잖아요. 왜? 용기가, 내가 젊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육체는 쇠하는데 예전의 영광 어떻게 다시 되찾을 거냐. 그러니까 더 좌절하고 난망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아팠던 거, 얘 누구에게 상처받았고 누구에게 이랬는데 정말 예전에는 이랬지 라는 걸 과거를, 오늘 현실의 과거를 또 생각해서 끄집어오면 그거 뭐하냐고. 그 아팠던 거 지금도 아파할 거냐. 다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털어버리시고요.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농부가, 여러분 그 농작물을 길러보셨습니까? 저는 강원도 가갖고 농작물을 많이 봤어요. 농 보고 그다음에 또 땅을, 성도들끼리 남성교회에서 땅을 빌려갖고 농장에다가 수박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농도를 개간해갖고 하는 일을 또 해봤어요. 안 해도 되는데 남성교구를 맡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그걸 하니까 목사님 뭐 하시냐고, 우리 이거나 하자고. 근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전 진짜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밥 내는 거, 그 더운 여름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문득 그게 생각나는 거였어요. 밭을 개간할 때 씨를 심으려고 하니까 돌이 있고 자갈이 있으니까 다 골라냈다. 그리고 곱게 하루 종일 남성들이 삽과 고미로 계속 돌을 골라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저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집어 까보고 계속 삽으로 퍼올리고 안까지 큰 돌 작은 돌 다 파내면서 또랑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밭고랑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드는데 그 5개가 한 10m 15m 되는 걸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심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밭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더라도 행복한 거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오늘 다 골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돌덩이 같은 마음, 여러분 아픔 쓴 가시 같은 것들, 여러분의 놓여있던 것을 다 끄집어내서 오늘 다 털어내는 시간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 뭘 갖고 가겠어요? 뭘 그렇게 굳은 마음, 다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은 좀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성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성격이 좋아졌대요. 저희 집사람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자식들도 그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변화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 예전에 성격을 제가. 근데도 가끔은 나오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뭘 생각하냐? 나의 나쁜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바뀌어져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이 노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낸다면 그 노년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집도 없고 가정도 행복도 없는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젊었을 때 세월을 아끼고 부지런히 젊음을 보내다 보면 그의 미래는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랬죠? 옛말이나 옛 선조들이 하는 말이나 성경이나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하라? 성실하라. 성실히 살아라. 성실히. 세상에서도 성실히 살고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죠. 세상에서도 성실함이 아름답게 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겠냐고.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심고 거두는 법칙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자연 법칙이며 삶의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거는요. 이 법칙을 무시하고 이 땅에 번성하고 미래를 창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면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여러 밭에 씨를 뿌렸는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더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심지 않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축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에 안주하며 과거를 되짚고 앉아있다면 그의 인생은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여러분 오늘 다 청산하시고 좋은 마음을 다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4가지를 비유하셨어요.
네 가지 마음이에요. 마음. 씨를 뿌리는 밭의 상태인데 농부가 사용하는 밭이 옥토가 될 때 그 밭에 수확을 거둔대요. 그리고 그 네 종류의 옥토의 밭에 대해서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귀 있는 자는 뭐하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다 들으래요. 아멘. 이 말을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래 밭은 인간의 마음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네 종류의 인간의 마음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종류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 올해 2022년에는 이 길가 같은 마음에서 좀 벗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딱딱한 곳이라서 새들이 와서 곡식을 쪼아 먹는데요. 뿌려놔봐야 심겨지지 않고 없어지는 거죠. 마음같이 길가가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워낙에 완악한 사람들은요, 권면을 해주면 안 받아들이죠. 듣지 싫어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권면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권면할 때 받지 못하는 마음이 왜 받지 못할까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돌짝같이 굳어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 돌밭은 고집이 있고 편견, 자기 지식, 경험만을 주장해요. 경험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고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예비하신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 또 어떤 마음입니까? 그 길가와 더불어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은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뭐라 하는 거냐면 뿌렸어요. 돌밭에 돌이 단단한 돌자국이 있으면 그 사이에 씨가 들어가면 뭐 할까요? 씨가 열매를 맺긴 맺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깊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이 땅속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햇빛이 쬐면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가진 사람은 극히 뭐냐? 감정적인 사람. 당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흥분하지만 문제를 만나고 햇빛이 조금만 내려지면 사그라진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올해 2022년에는 이런 믿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막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충만해져 있고 막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막 불같다가 문제가 터지고 자신의 마음이 가라앉고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 남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졌거나 물질의 연단을 받거나 그러면 또 믿음이 사그라져. 이건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이거 초신자 같은 믿음이거든요. 오늘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고요. 그러므로 신앙의 열매가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건 왜냐? 외적인 압력과 내적인 변화가 생기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런 경험 하셨어요? 안 했다라고 말 못합니다. 저도 했어요.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래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가시떨기는 그 곡식이 자랄 때 이 가시떨기는 낫으로 모조리 베어서 다른 씨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가시떨기가 무려 곡식보다 몇 배나 빨리 자라면 7배나 빨리 자란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면, 믿지 못하는 마음, 뭐 미워하는 마음, 뭐 불평하는 마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몇 배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신앙보다 몇 배나 빨리 자랍니까? 7배가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잘라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매일같이 신앙이 오늘이 좋았다고 해서 내일이 결코 좋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어제의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의 신앙이 결코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판단 못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뭐 믿음이 충만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렇게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 건 알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염려, 재물, 탐심, 유혹, 부도덕한 일에 쫓겨서 5년, 10년이 지나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고 예수를 40년 믿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철새 따라 막
어제도 상담을 받은 이유가 목사님 성도가 또 교회를 옮겼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받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결국에 상처받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계속 옮겨다녀요. 그거 옮긴다고 해갖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부딪혀서 그걸 해결할 때 다시는 그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을 때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주의 종에게 실망을 했거나 주의 종이 뭐 타락을 했거나 이런 거 다 옮겨야 돼요. 그러나 그거 아닌 이상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부딪혔거나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부딪혀올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거 견디지 않고 다른 교회 간다? 다른 교회 가도 똑같아요. 또 그 문제 또 와요. 그럼 또 옮길 거예요. 하나님은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옥토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땅이래요. 좋은 땅. 이것은 뿌리를 낼 수 있는 옥토, 우리의 마음인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죠. 그리고 바른 마음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다스리는 옥토라고 하죠. 그 속에 은혜와 복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옛말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보가 좋아야지.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어떤 일이 잘 되길 원하고 이게 참 행복하길 원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인품과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보가 좋아야지. 저 사람 마음보가 나빠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좋음을 말하는데 하물며 성경도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면 여러분 옥토가 되면 좋은 씨를 가지고 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옥토가 되면 혹시 씨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열매는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옥토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안에 이제부터 마음의 밭에 믿음의 옥토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말씀을 받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농사를 짓는 땅이 옥토가 되지 않잖아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있으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내가 약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두려움을 떨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내가 미움을 벗으려고 했는데 안 되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걸 누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아시는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고 소망하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걷게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고 그분을 붙들며 내 마음의 심령이 2022년 안에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뿌리를 못 내려요. 옥토가 돼야죠. 옥토가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신앙 안에 축적되어 있고 토양이 되어 있고 뿌리가 내려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이제 2022년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옥토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좋은 씨를 심고 번성케 하시며 씨를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주시는 씨앗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심어서 2022년 한 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고 삶이 편안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복된 삶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열매 맺는 삶 결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 돼요. 열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면 진짜 열매 맺지 못한 게 있다.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진짜 2022년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뭐 어떤 결과의 열매, 전도의 열매, 뭐 인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이런 거 나타내야죠.
많은 걸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변화돼. 아,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자식들이 말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네.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웃들이 저 집안은 조금 예수 믿더니 요즘에 싸우는 소리가 잘 안 들려. 저 집안은 예수 믿더니 술을 끊고 남편이 술 먹는 횟수가 줄었어. 저 집안은 자녀들이 좀 많이 달라졌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막 그냥 복이 막 또 쏟아지고 막 축복이 막 줘야 돼요? 그것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좀 먹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소중히 여기며 믿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생각하셔서 삶의 변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변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낙수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내듯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벗고요.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나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변화됐다라는 모습을 나타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씨를 뭘 심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2020년 안에 순종을 심자. 아멘. 순종을 심자. 아멘. 새 첫 예배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순종은 우주의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순종이 있고 질서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순종이 있고 질서가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순종이 있고 질서가 있고, 가장 좋은 것 신앙 이게 뭡니까?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질서의 관계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느냐? 질서가 잡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죠? 불순종 때문에 쫓겨났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축복이었던 왕권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불순종해서 사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만들지만 불순종은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다툼을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순종하니까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의 질서를 만드셔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선택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하죠?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불순종의 결과는 절망과 낙심과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요나가 바로 깨달은 게 뭐예요?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서 니느웨 성에 보내서 니느웨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의 12만 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 안 했으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순종을 심고 여러분 순종하지 불순종을 돌이키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뭘 심을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를 심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는 날마다 해도 모자라요. 날마다 해도 모자라요. 죄악 가운데 사는데 회개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 가운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두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와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유다. 이 베드로와 유다가 두 사람을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주 뭔가 비슷하냐면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도 배반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요, 한 가지 차이점. 유다는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유다가 돈을 갖다 줬다라고 얘기하고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누구 앞에 와야 합니까?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용서받으려면 죄 지은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입니다. 좀 있으면 용서에 대해서 하는데요, 우리 용서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줬대요. 그 용서 아니에요.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용서한다는 법이 없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를 파멸로 이끌었잖아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유다는 지옥, 베드로는 천국.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에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였어요.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으로 천국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한 해 용서를 용서를 심자. 진짜. 아멘. 아멘.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할 때 나도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삶에 절대로,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삶은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용서가 무엇이냐면 그거였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용서한다고 기도하고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았어요. 이게 회개냐고? 이게 회개냐고? 회개 아니에요. 또한 이건 용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용서는 찾아가서 해야 돼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웃이든.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래요. 주께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성찬주일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내가 아는데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용서하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 난 안 받아들인다. 아직도 마음이 돌짝 같은 거죠.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주기도문이 끝나고 6장에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가 없는 주기도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용서란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용서를 심어서 2022년 한 해는
화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아멘 하셨으면 오늘 이따 기도할 때 미운 감정을 떨쳐버리고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몸부림치세요. 아멘. 내가 인간이라 잘 안 돼요. 인간이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또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2020년 안에 2020년 안에 기도를 심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 아멘.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이제 주일날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해요.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어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종이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종을 위해서 한마음한 뜻대로 하나님 앞에 무척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고요.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에 두 가지를 크게 말하죠.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아이를 누가하면 사무엘상에 한나를 뽑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고통받을 때,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 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야훼께 기도하고 통회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하며 애를 먹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무엇을 냅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멘. 간절한 기도였어요.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사야가 곧 죽는다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어요. 아멘.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어요. 아멘. 우리의 삶에 어느 누구든지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는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와요. 지금은 편안할 것 같죠. 지금은 괜찮죠. 근데 진짜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올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달라고, 질병을 해결해야 달라고,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아픔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것 따라하겠습니다. 2020년 안에 2020년 안에 물질을 심자. 물질 진짜. 물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을 심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물질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영광을 거두는 삶 속에 하나님의 칭찬과 풍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물질이 여러분 교회만 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11조, 건축, 구제, 성경, 나눔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죠. 그 예물을 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을 왜 심냐고요? 큰아들이 11조를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왜 해야 되냐고 11조를. 아깝다는 거였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11조를 심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을 받는 개념을 떠나서 10의 1조는 하나님이 내가 10의 1조, 11조뿐만이 아니라 시간, 건강 모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케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연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요. 신문과 TV에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돈을 모아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고 평생의 재산을 몇십억을 카이스트에게 기부한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저금통을 모아서 어린아이가 모아서 기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기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소녀 가장을 돕고 독거노인을 돕고 어려운 삶에 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냉랭한 이 사회 속에 미소가 띄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대그룹의 경영자가 소유한 물질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어놓는 물질은 가치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가치. 여러분이 하는 물질이 가치가 있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선행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느 때 도와줄 건가요? 어느 때 고아와 가부를 돌볼 건가요? 어느 때 독거노인을 돌볼 건가요? 어느 때 결손가정 아이들을 돌볼 건가요? 어느 때 아프고 힘든 아이들을 돌보며 어느 때 힘든 삶을 사는 자에게 위로해 줄 거냐고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고 그 물질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2022년 안에 많은 물질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도 심고 세상에도 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0년 안에 물질로 많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며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2020년 안에 2020년에 선한 말을 심자. 선한 말 진짜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긍정의 말을 하세요. 아멘.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큰일 났다, 끝났다, 어떻게 사냐, 미쳤냐, 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수없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 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한 말을 하기도 힘든데 왜 악한 말을 하죠? 좋은 말을 하기도 힘든데 왜 나쁜 말을 하죠?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말을 심어서 행복한 삶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아멘. 말에 따라 사람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말은 우리의 사상과 생명이 담겨 있어요. 말 안에는요, 내 사상과 생명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듣는 자로 은혜. 근데 그 듣는 게 세상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거룩하나?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세요. 가정에서. 아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듣기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맨날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서로 다투는 얘기만 하고 지겹다는 얘기만 하고 못됐다는 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못한다고 내 자녀 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자녀 진짜 못된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내 남편이 사랑이 없고 못됐다고 하면 사랑없는 남편 되는 거고, 내 아내가 나에게 잘 못한다고 해갖고 밖에 나가면 다른 여자들이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러면 내 아내가 못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뭐하라? 덕을 세우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덕을 세우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세상에 야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통해 세상에 덕을 세우고 그 선한 말로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된 언어, 감사하는 말만 하시고 우리 삶에 용기를 주는 말, 격려를 주는 말, 긍정을 주는 말을 통해 2022년 안에 그 말들을 심어서 여러분이 2022년 마지막 12월에 열매를 맺어서 축복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씨를 심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풍성한 결과를 맞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제 2020년 안에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 회개와 용서와 기도와 물질과 선한 말을 심어서 2022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있고 그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아름다운 2020년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